시편 47편, 우리가 어제도 함께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45편, 47편은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왕에 관한 찬양의 노래이고요. 특히 이 제왕시가 예를 들어서 1권에 있었던 시편 2편이 왕의 즉위시입니다. 그때 제왕시와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1권에 있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있는 1권, 그 1권 안에서 등장하는 제왕시는 특히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제왕시였습니다. 물론 인간 다윗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인간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었고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차원에서 시편 1권에서는 제왕시가 쓰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고라 자손의 시를 보고 있는데요. 42편부터 49편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 자손의 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제왕시 두 편이 있는데, 이 두 편은 조금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물론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의미한다는 건 맞지만 다윗을 높인다라는 개념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다윗을 왕으로 가리키며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썼던 제왕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45편, 47편이 제왕시,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 46편과 48편이 시온시, 찬양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뢰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결국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시온, 왕이 좌정하신 시온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네 편의 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47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47편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선교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그 이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47편이 제왕시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는 이제 왕을 찬양하라, 특히 6절과 7절에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이 두 구절에 5번이나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하라, 왕을 찬양하라는 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매일같이 노래만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한다, 왕을 찬양한다는 그 찬양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이하부터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손바닥을 치고 박수를 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근데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의 만세를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 등극을 한다. 이제 왕으로서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걸 잘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 과거 왕정 시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자가 왕이 되었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이제 왕에서 물러가게,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쇠하여 왕에 대해서 물러가게 될 때에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왕에 등극하는 그때 장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에 올라가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가게 될 때 백성들이 함께
손뼉을 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이 등극할 때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즐겁게 부르는 소리. 이것이 바로 이 1절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마치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다. 물론 인간이 박수치고 소리를 친다고 해서 왕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시지만 창세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고백한다, 신뢰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왕을 찬양하며 바로 오늘 손뼉치며 왕의 만세를 부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박수를 치며 그리고 왕으로서 그 등극을 우리가 즐거운 소리로 부를 것이냐? 그 이유를 2절 이하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아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큰 소리로 박수치며 큰 소리로 부르며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지존하시다라고 합니다. 지존하시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시다,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하지만, 자, 그것 이제 존재적인 차원 속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이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얼마나 똑똑한 폰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스마트폰과 사람을 비교해놓고 어느 것이 더 뛰어나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무생물인 기계인 스마트폰과 사람을 비교하겠어요? 하물며 온 천하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한다. 이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어미하시다라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온 땅의 임금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되 박수치며 소리를 내어 즐거운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특히 우리 그 택하는 백성을 향하여 세상 모든 만민을,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걸 정치적인 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발 아래 복종케 한다는 것을 힘, 권력,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중세시대 때 기독교회가 물론 천주교라고 말하겠습니다. 천주교회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하는 그 자리에 있었죠. 왕보다도 더 위에, 세상 왕보다도 더 위에 있었지만 그 시대가 과연 올바르냐, 성경적이냐라고 말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민을,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보여주듯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나도 그 진리의 길로, 나도 그 구원의 길로 나도 좀 인도해 달라. 아마 이런 내용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민들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복종케 하신다. 만민과 열방을 우리 바다에 복종케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고백하고 즐거운 소리로 박수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 뭐냐? 자,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택하신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의 그 사랑하신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것은 성경이 내내 쓰는 표현입니다. 이 사랑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그 야곱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제가 이건 교회로 때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 뭐냐? 꼭 천국의 기업만을 의미하느냐? 꼭 그렇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 이 세상에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 기업이란 일차로 땅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땅이란 집을 짓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땅이 필요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농산물, 열매와 과일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 자기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땀 흘려서 뭔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이 기업, 신약시대의 기업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라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은 많은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들을 뿌리고 그 씨앗들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이제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함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그 열매가 결실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인 거예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 나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지기 위하여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기업 잘 가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지금 예배당 안에서 전면적인 모임 금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일 수 없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뭘까?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드렸죠. 도대체 교회가 뭘까? 라는 그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들을 제가 이 코로나19 시대 때 설교를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 성도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 이상입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 예배를 아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현장 예배.
물론 이 예배당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부부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동시에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가 여기 나와서 함께 찬송 부르고 악기를 동원하고 이래서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예배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여기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족과 이웃들과 사회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적 예배임을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통해서 더욱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늘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했던 이 부분을 이제 5절이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여기까지는 즐거이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7편은 이 교회가 과거 교회 시대 때 예수 승천 대축일, 예수께서 이제 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40일간 이 땅에 더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셨죠. 그 승천을 기념하는 그 주일에 이 시편을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승천 대축일에 보통 불렀던 찬송이라 이 시편 47편입니다. 아마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즐거이 찬양하는 중에 올라가신다. 근데 이 구절에 보면요, 어디로 올라가느냐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 대상, 목적이 없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시느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드디어 지극히 높은 위치, 왕의 자리로 올라가신다.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왕의 등극에 관한, 처음 왕의 즉위에 관한 그런 찬양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꼭 왕의 보좌 그 자리에 앉아서만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통치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방금 올라가셨다. 그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이 치리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스라엘은 그 나라, 한 나라, 그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열방을 통치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그 영토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국,
온 우주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왕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선교적 사명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 9절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의 자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그를 불러놓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열방에게 미치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 복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신다.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가진다면요, 마치 무슨 우리는 다 이방 선교를 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신도로서 아니면 또는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가도록 하시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은 꼭 이방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선교적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요,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며 그리고 온 민족을 만드셨다. 그런 주권을 고백하는 자리에서만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단순히 곡조가 붙은 노래를 부른다 해서 찬양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표현했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어떻게 찬양할까요? 단순히 새가 노래하는 거 우리는 고백하기를 새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로 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여러분, 자연은요, 자연의 그 하나님 만드신 섭리 안에 그대로 움직이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어떤 자리에 어떤 사회 안에 어떤 구성원들과 함께 나를 거기 있게 하셨을까? 직장이면 직장, 또 이웃들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왕으로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 마치 무슨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당 안에 함께 모여야만 돼.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너 자신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어떻게 보면 현장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영적 예배예요. 이렇게 화상으로 드리면, 비대면 화상 예배, 물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되고 더 중요시해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며 그분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 찬양이 궁극적으로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 거룩한 성품을 닮아나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단순히 우리 입을 부르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나를 심어주신 이 자리에서의 그 목적에 맞도록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을 통하여 영적 예배를 드림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앞에 영적 제물로 드리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